우리는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대림절 초가 켜져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주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주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렇게 온 인류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미래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53년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요. 그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3년 이 두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텐징 노르가이가 바로 셰르파라고 하는 길 인도자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텐징 노르가이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많은 세르파가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텐징 노르가이조차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다가 1953년에 되어서야 성공하게 되어졌거든요. 이제 이렇듯이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텐징 노르가이도 수많은 실패를 겪어서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한 개척하고 해서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이 힐러리의 입장에서는 이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더라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었겠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걷고 있는 길이 참된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은 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이름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으로는 예슈아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로 일컬어집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진 이제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인간은 죄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죄 속에 갇혀 있는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나 혹은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로부터의 구출인 것이죠.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또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고지고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어떤 실수, 오류,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부조리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정확한 죄의 의미와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비켜가 버리는, 그래서 왜곡하려고 하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런 죄된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고 영원히 죽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런 죄의 열매들이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바대로 불의, 탐욕, 분쟁, 비방, 비교의식, 이기심, 또한 끊임없는 불안과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다양하게 찾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개발도 있고 심리 치료도 있고 또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조금 더 열심을 품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더 공부해보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을 품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겠죠.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어떤 종교적 열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학이 아무리 우리에게 깊은 사유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잘 통찰하고 또 자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어떤 그런 것에는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어떤 죄책이나 혹은 죄성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에게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로마서에는 분명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다 그냥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신실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실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넣어주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이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3장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떡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네 할 일을 하라라고도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막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되죠. 그러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천국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는요, 독특하게 다른 성경에는 없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7가지가 나옵니다. 소위 이것을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적 용어로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고가 헬라어로는 나는 에이미 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가지를 말씀하세요. 6장에 가면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9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7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길 자체인 거예요. 진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여러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르침을 잘 따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로도 안 된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보게 되어지면 상대주의가 만연되어져 있죠. 모든 것이 맞다.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길이 있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등산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길도 있고, 불교의 길도 있고, 혹은 도교의 길도 있다고 하고, 이슬람의 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각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로 통하는 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하죠.
이 다원주의는 관용주의적이고 혹은 합리주의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두 번째, 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왜 다른 구원자는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 많이 언급되어졌고, 우리가 오늘 1번에서도 나누었던 것이지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거든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이 찾아왔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희생을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제사를 드렸든 어떤 경건한 모습을 가졌든 죄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류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떤 구원의 방법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도덕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개발, 심리 치료, 그리고 철학, 명상,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영생을 가져보려고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밝아져도요,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다져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쌓아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삶을 고치는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은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죄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누구도 이 죄값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해서 관용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범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하게 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법적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든 창시자와 종교적 창시자와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또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근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구원자이시고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의 몸이 다시금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결론인데 예수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동시에 또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길도 있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적인 것이다.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참된 길이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전에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우리가 함께 고백할 내용이 있으니까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과 신실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